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백수의 제왕이죠. 그래서 강인함과 용맹함을 대표하는 짐승이 바로 이제 호랑이입니다. 지금이야 동물원에서나 호랑이를 볼 수 있지만 좀 예전에 이렇게 무기가 발달되지 않을 때 여러분, 호랑이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호랑이는 또 영물이라고 해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 호랑이는 귀신과 역병을 쫓아낸다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호랑이 그림이랍니다. 또 호랑이 부적, 또 호랑이 목걸이. 혹시 호랑이 목걸이 하신 분 계세요? 또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투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문신처럼. 호랑이 문신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온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건지 아무튼 잘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림을 몸에 그려서 놓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2022년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적이나 그림처럼 보이진 않아도, 또 목걸이처럼 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기에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없으면 참새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새 성전 건축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이제 외쳤는데요. 한번 우리가 올해 표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새 성전 건축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여러분, 과연 새 성전 건축으로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학계에서의 원래 이름은요, 학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학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학가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여호와의 잔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여호와의 축제와 같은 기쁜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과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또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여러분 학계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통로로만, 축복의 통로로만, 은혜의 통로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만 우리가 사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내가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주길 원해요. 근데 이 학계 선지자는 말씀을 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나
제사장들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의 아들 뭐 누구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계는 가족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없어요. 소명을 받은 동기도 안 나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학계 선지자는 한 약 4개월 정도 활동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전부터 이제 선지자로서의 오랜 준비 기간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단지 4개월 뿐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 학계 선지자를 묵상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또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여러분 하늘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학개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소선지서 12권 중에 이 학개는 10번째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2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서예요. 근데 이 2장 안에 4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은 날짜별로 또 기록을 해놨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설교고요. 두 번째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 첫 번째는 6째 달, 7째 달, 지금 9째 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설교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 20절에 나옵니다. 그 달, 그러니까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총 4개월 동안 4편의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처음에는 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감격스럽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온갖 방해와 또 음모와 또 결국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무려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18년 정도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 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말은 예배가 중단됐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중단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전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더욱이 한번 건물을 짓다가 멈추게 되면 여러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종종 길을 가다가 보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이 건물이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그 건물이 흉물 같은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까지 다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마침 성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1장 2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들의 횡포가 여전했습니다. 또 바사 제국의 그 총독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번 성전을 짓다 그만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낙심했어요. 그 동력을 다시 이끌어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지, 왜 성전 건축이 축제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1장 8절 말씀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라는 것이 1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자. 이러한 결단을 하는 내용이 이제 1장 14절에 나왔습니다.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래 우리가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금 짓자, 이렇게 그들이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영광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이전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전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역대상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모든 성전 준비, 건축의 준비를 다 해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강력했던 때는 다윗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 모든 그 부와 또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 줍니다. 성전에 쓸 나무, 최고급 나무, 백향목을 다 수입해 옵니다. 또 내부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그 도구들은 전부 금과 은으로 다 만듭니다. 또 그냥 짓는 것도 아니라 최고 기술자들을 다 스카웃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재건하는 이 성전은 어떨까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이런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더욱이 그들은 성전을 짓다가 또 온갖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백성들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낮에는 인부가 되어서 성전을 짓고 밤에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들이 성전 재건의 과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성하게 되죠. 그 내용이 스가랴서 5장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수룹바벨, 또 여호수아, 또 수많은 족장들, 그들이 어떻게 이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읽으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이 3번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행정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또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이랬어요. 이 말은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이전에 실패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굳센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혹시 실패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했던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세게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온다면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걱정 안 하고 굳센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석병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연결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또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자신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모르겠다,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반대자들, 권력자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다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측 못할 사고와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해지지만,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전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늘 머물러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그 뿌리까지 다 도려냅니다, 말씀이. 또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다 동원했습니까? 혹시 그래도 안 된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다 진동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가. 전 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기대가 됐어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아멘.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오늘 8절도 보세요.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다 진동시키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많은 건축비가 듭니다. 혹이나 어떤 분들은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또 헌금도 해야 될 텐데,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평강케 하시고, 자녀를 평강케 하시고, 일터를 평강케 하시고, 평강을 보장해 주셔서 엄한 곳에 우리의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곳간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강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교회 아무아무개를 보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 한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또 지금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그런 은혜와 복으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